살다 보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외면당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젊음을 다 보냈고 자식 교육비에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뿐입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아파도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법이니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식이 부모를 떠나게 만드는 5가지 실수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인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어느 따뜻한 봄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에 비치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 한 노인이 계신데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밤낮으로 일하셨고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노후 자금까지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이 나이 들고 몸이 아프자 자식들은 모두 외면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노인은 혼자 쓸쓸히 지내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식은 왜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라. 하지만 사랑에도 방법이 있고 헌신에도 지혜가 필요하니라.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니라. 오늘 내가 5가지 실수를 밝혀주리니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느니라.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라. 자식도 독립된 영혼이요.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느니라.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 하니 이것이 첫 번째 실수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윤서라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떤 학교에 갈지, 심지어 어떤 직업을 가질지까지 모두 윤서가 정했습니다.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윤서는 이렇게 말하며 딸의 모든 선택을 가로막았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차피 엄마 뜻대로 안 되면 화내시니까. 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니야. 엄마가 대신 산 거야. 딸은 결혼 후 윤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고민하고 선택했는데. 하지만 딸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분노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후회가 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면 자식은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 부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돼라는 말 뒤에는 자식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도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느니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라는 조건을 다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실수니라. 어느 마을에 준호라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준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용돈 줄게. 1등 하면 선물 사줄게. 좋은 대학 가면 자랑스럽게 생각할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들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버지 기대에 부응할 때만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세월이 흘러 아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준호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준호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마인데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순간 아들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일 때만 사랑하셨던 거야. 아들은 그날 이후 준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줄어들었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준호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동안 쌓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의 결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사랑해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자식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성공했을 때만,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인정받는다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다가 결국 지쳐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성공해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해서 사랑한다입니다. 지금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지만 그 헌신을 무기로 삼아 자식에게 죄책감을 준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실수니라. 어느 마을에 미경이라는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미경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힘들 때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엄마는 너희 키우느라 재혼도 안 했어. 엄마 인생은 다 너희한테 바쳤어. 처음에 자식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듣다 보니 미안함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미경은 외로웠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또 들어야 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바라겠니? 그냥 가끔 얼굴이나 보여줘. 엄마가 너희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것도 못 해주니? 자식들은 점점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부담스러웠고 만남도 괴로웠습니다. 미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나를 버리는 거니?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이것이 바로 희생을 내세우는 부모의 실수입니다. 자식을 위한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을 자랑하거나 무기로 삼는 순간 사랑은 빚이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자식은 죄책감에 짓눌려 살다가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고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자식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책감이 아닌 감사로 관계를 바꾸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경쟁자로 여기니 이것이 네 번째 실수니라. 어느 마을에 정수라는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정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정수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도 효자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다니며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과분해. 우리 아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수는 틈만 나면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상처받았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제발 며느리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나를 버리는구나.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지옥이 되었고 전화 한 통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요.
정수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정수는 억울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빼앗아 간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은 정수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니라.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곧 자식을 잃게 하느니라. 이는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여야 함을 뜻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은 결국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매일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를 괴롭히면 자식은 결국 배우자 편을 들 것이고 부모와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환영하십시오. 경쟁자가 아니라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동반자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며느리 사위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마음 편히 부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간섭하니 이것이 5번째 실수니라. 어느 마을에 영희라는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영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영희는 매일같이 간섭했습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남편한테는 이렇게 해야 해. 돈은 이렇게 써야 해. 집은 이렇게 꾸며야지.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영희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네, 엄마 하고 들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삶인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영희는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했지만 딸은 자신이 무능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영희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와의 연락을 점점 줄였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었고 방문도 피했습니다. 영희가 조언하려고 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영희는 딸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 너를 위한 건데. 하지만 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언제까지 엄마 말대로만 살아야 하지. 딸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배우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친 간섭의 결과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통제라고 느낍니다. 부모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무시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면 부모의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명령하는 자에서 응원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에서 지켜보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하고 나머지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배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간섭을 멈추십시오. 자식을 어른으로 존중하십시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5가지 실수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말해 주리니 잘 들으라.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좋아지느니라. 첫째,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자식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대답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라는 말도 참으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설령 그 선택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오늘부터 조건을 없애십시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한다. 매일 자식에게 문자를 보내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잘 지내니?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식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특히 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언제든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희생을 내세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는 말 대신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라고 말하십시오.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나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식 덕분에 더 강해졌다.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빚을 지우는 대신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문득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게 참 감사해. 요구가 아닌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넷째, 자식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환대하라. 오늘 결심하십시오. 며느리나 사위를 경쟁자가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만 잘하지 말고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잘하십시오. 명절이나 모임에서 며느리나 사위를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며느리나 사위가 실수해도 자식처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배우자를 잘 모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너도 행복하니까. 이렇게 하면 자식은 안심하고 부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환대하십시오. 다섯째, 간섭 대신 믿음을 보여라. 이제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마다 참으십시오. 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은 후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판단을 믿어.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간섭이 아닌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그것 봐. 내 말 들을 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니라.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고, 희생을 내세우지 말고, 배우자를 인정하고 간섭을 멈추라.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아무리 멀어진 관계라도 진심을 담아 변화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혜롭게 사랑하면 됩니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